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도저히 헤쳐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의 도입부에서 시인은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씩씩하게 구원의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당당히 이 현실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편 27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심원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동심원은 맨 앞과 맨 끝 부분으로부터 병행 배치된 시적인 표현들과 또 소주제들이 글의 중앙에 위치한 핵심 주제들을 향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문예 기법입니다. 먼저 동심원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2절과 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악한 적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다가옵니다. 시인은 그들을 대적자, 원수, 악한 자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데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숙련된 용사들로 구성된 군대인 그들은 제대로 대형을 이루어서 시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기절을 하거나 전의를 상실하고 백기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인은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잊기 쉬운 한 존재,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식합니다. 나는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지만 나에게 빛을 비추어 피할 길을 여는 분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적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지만 그때 의지할 분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두렵고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도움을 줄 분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여기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결된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심원인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여기서 시인은 소망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렵사리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낸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장래의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의 집에 머물며 그분과 대화하는 삶, 재난의 날에 안전히 보호받는 삶,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은덕을 입으며 사는 삶이 막연한 종교적인 환타지가 아닌 자신에게 실제로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심원인 7절에서 9절, 11절에서 12절, 이 본문에서 시인은 이 소망과 믿음을 근거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전히 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움을 구하는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아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길도 열어달라고 구합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 안에서 믿음의 줄기를 세운 그의 기도는 맥빠진 푸념이나 비현실적인 몽상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일상의 기도를 빚어가고 있습니까? 10절은 시의 주제를 형성합니다. 시인은 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오갈 데 없어져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만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굳은 신뢰와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다짐을 간직하고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 시련, 문제들이 넘쳐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당당히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